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우리 레위기의 몇 구절은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중요 구절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 그는 누구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또 희생 제사 드리는 자가 직접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이유는 자신 대신 죽는 짐승을 보면서 속죄 은총을 깨닫고 감사토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잡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와 번제의 차이점이 뭐냐? 제사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사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오늘 1장은 번제지요. 자, 그다음에 제사 방법에 따른 구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거, 불로 다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 또 거제는 높이 틀어서 드리는 것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에 부어 드리는 것을, 이제 그 제사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가면은 1장 번제입니다. 본문 소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5가지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은 3가지 제사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 1장, 2장, 3장 번제, 또 소제, 화목제는 무슨 제라고 했어요? 자원제, 자원제. 속제제, 속건제는 무슨 제? 의무제, 의무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를 설명했습니다. 3가지 제사는 모두 화제로, 화제가 뭐라 했어요?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쳤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번제는 올라간다 그런 뜻이라겠죠.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이 연기를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1번 서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자가 제사를 위해 먼저 준비했습니다.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와 죽인 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자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잘라낸 부위를 불에 살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숫소 번제에 가장 좋은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합니다. 흠없는 수컷 번제가 기본적인 제사였으며 가장 중요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고 거룩한 날에 자주 시행된 제사입니다.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옮기는 것은 번제가 죄에 대해 속죄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 번제. 가장 크고 비싼 제물보다 가장 저렴한 제물순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가장 많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순서는 숫수를 드리는 순서와 같습니다. 네 번째, 비둘기 번제. 대부분 백성은 양을 제물로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예배자의 대리인이 되어 예배를 대신하여 죽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희생 가장 잘 성징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약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회막, 성막이 이스라엘에 어떤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명칭은 뭐예요? 번제. 1장은. 자, 그 다음에 3번, 번제물에 안수하는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속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번제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과 제물의 자격은 뭐예요? 소,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은 또 흠없는 것으로 꼭 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번제 제물을 태우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신다. 오늘의 묵상,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건의 모형입니다. 번제는 드려지는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져 전부가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희생과 전적인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용,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의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우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흠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 위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2장의 장제목이 뭐예요? 소제, 소제. 유일한 피가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예요. 곡식 제사. 몇 구절은 1, 2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대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그 중요 구절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치라는 이유는 부패나 변질 방지하며 고유한 맛 지속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영원 불변함을 가르치려고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과 역대하 13장 5절 소금 속성에 근거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소재 드릴 때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내요. 소금을.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서 본문 소개.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매일 드려진 번제 후에 항상 소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민하.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걸 갖다가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 선물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곡식 제사도 짐승 제사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졌습니다. 소제도 번제처럼 제단에서 불태워 바치는 제사이지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죄를 옮기는 의식은 없습니다. 곡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제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로 구운 것과 굽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제물에다 전가시켜서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죽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죽어. 곡물은 뭐 죽이지 않잖아요. 뭐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에다 무슨 안수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대로 이제 드려지는 거죠. 자, 1번 요리하지 않은 소재. 고운 가루는 최상급의 밀가루를 뜻합니다. 요리하지 않은 소재는 고운 가루에 최상급 올리브 기름을 유향과 함께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소재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두 번째, 완전히 요리한 소재. 화덕, 철판, 냄비를 이용해 구운 예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운 예물을 가져갈 때처럼 기름은 사용했지만 유향은 첨가하지 않습니다. 소재는 소재물 일부만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남은 제물은 예배자를 위해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재 첨가물. 누룩과 꿀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소재물은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만 누룩과 꿀은 부패를 일으켰습니다. 누룩은 악한 죄를 상징하고 소금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첫 열매 소재. 소재에 대한 특별한 규례는 첫 이삭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한 땅의 첫 열매를 소재로 드리는 것은 추수한 모든 곡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첫 열매 소재는 첫 이삭을 볶아 찢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으로 소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1번 하나님께 드렸던 두 번째 제사가 뭐예요? 소제. 소제 제사에 사용된 예물은 뭐예요? 고운 가루. 소제물에 남은 것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바로 자손들, 그 제사장이 먹은 거예요. 네 번째, 소제의 금한 첨가물은 누룩과 꿀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부패와 쾌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의 의미는 뭐예요? 성결, 변하지 않는 것, 또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자, 오늘의 묵상, 고운 가루를 드릴 때 유향을 반드시 함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성도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복음성가의 찬양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소재 제사와 같이 오늘도 다양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전부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의 적용, 누룩과 같은 허물이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을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일에 힘쓰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 만나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의 기도, 오늘은 저희 언행이 주님의 향기가 되도록 주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를 마치고요. 3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얌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려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3장의 장제목이 뭐예요? 화목제, 화목제.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제, 화평케 하는 것. 자, 몇 구절이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함, 우리 서로 대인관계의 화목함들, 우리 예수님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이제는 화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하라는 말씀을 로마서에도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중요한 구절이 3절과 5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다 윗불 위에 단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중요 구절이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가 식용으로 금지된 이유는 바로 기름은 생명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지요. 사람이 죽을 때 기름기가 다 마르면
사망하지요. 그다음에 피는 생명 그 자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름과 피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기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자, 우리 교재로 갑니다. 레위기 3장 본문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 그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화목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그래야 화목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면은 이 화목이 깨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원할 때 드리는 서원제. 서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화목을 위해서도 서원하길 축복합니다. 나 피스메이커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평생 내가 가는 곳에는 정말 화평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나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멋진 소원들 해야 돼. 가는 곳마다 막 그냥 그 불화를 일으키고 막 이러면은요, 그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 불행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감사제 또 이렇게 서원제 또 이 자원에서 드리는 또 이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원제.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 이 자원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걸 낙헌제라고, 낙헌제. 즐거움으로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워. 막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막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막 감사의 힘을 드리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이제 자원제, 그 낙헌제입니다. 화목제의 어원이 건강과 평화와 풍성함을 뜻하기 때문에 나눔의 제사, 안녕의 제사, 제물을 바친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이기에 친교의 제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물에 암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제사장과 모든 회중들이 그걸 다 나눠 먹어요. 그냥 길어도 이틀밖에 더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소 한 마리 잡았어. 누가 배고프겠어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거예요. 남는 거요. 그리고 더 두면 썩어서 없어지고 이거는 그 복이 안 돼요. 오히려 죄가 돼. 그러니까 나눠 먹지 말라고 해도 나눠 먹어야 돼. 그죠? 내가 욕심 부려서 잔뜩 갖고 가도 소용없어. 하루나 이틀밖에 못 쓰니까. 그렇게 그 나누면서 드리는,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눔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먹으면서, 그죠? 먹으면서 서로 먹으면서 막 그냥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이런 것들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차도 사고 음식도 식사 대접도 서로 하고 막 돌아가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유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좋아요. 자, 소의 화목제, 이제 소를 이제 화목제로 드린다. 그러면 성경에서 번제와 화목제는 함께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율법은 세 가지 상황에서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첫째, 77절, 또 둘째, 나실인 서원이 끝나는 날. 여러분 77절 알죠? 77절이 뭐예요? 맥주감사절이, 맥주감사절. 6월절이 지나고 77이 49, 그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첫 열매,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똑같은 거 이때가 이제 77절 둘째 나실인 소원이 끝나는 날, 나실인 소원을 하나님께 해서, 나실인들은요 뭐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 죽은 시체도 만지지 않고 막 이런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거잖아요. 이 소원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셋째, 제사장 임직식 때에 화목제를 지시하셨습니다. 화목제는 기본적 제사인 번제와 함께 드렸으며 제물의 일부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먹었습니다. 화목제도 이와 같게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의 특정상 부분을 불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기름은 힘과 번성을, 콩팥은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 양화목제. 양고기 맛있잖아요. 그죠? 양을 드려서 제물을 죽이기 전에 예배자가 손을 얹어 안수하는 일,
제사장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일, 제물의 일부를 태우는 일은 번제와 화목제가 비슷합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부르는데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를 드린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화목제, 염소, 양이죠. 양을 드릴 때요, 이 어느 분이 양하고 염소하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삼는데, 이 잡을 때 보면은요 확연하게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양은요 그냥 끌고 오면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칼로 찔러 이렇게 죽이면은요 부르르 떨고 그냥 죽어요, 죽어. 우리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근데 염소는 달라. 염소는요 칼로 찔른 순간에 그냥 다리로 팍 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게 준비 안 되고요 그냥 있은 사람은요 한 번 맞으면 큰일 나요. 갈빗대가 부러지고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재밌는 이야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은 이 염소는요 막 서로가 싸워 뿔을 들이대가지고 그 둘 다 넘어져, 떨어져, 다리에서 떨어져. 양은 어떻게 해요? 만나면은 한 마리가 넙죽 엎드려. 그리고 다른 양이 지나가요. 일어나서 다시 가고. 이 양이 얼마나 참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양이라고 하잖아요. 염소는 그 반대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양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양이 되는 거. 자, 또 염소로도 드립니다. 염소 화목제.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태웠습니다.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을 태웠는데 양의 경우에 꼬리까지 태웠지만 염소는 예외로 하셨습니다. 화목제의 중심적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해 축하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의 관계를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목제는 신앙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공동체 잔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화목제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냥 같이 식탁교제를 하고 또 주일날도 온 교인들이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너무너무 귀해요. 자, 성경 공부 1번. 3장은 어떤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 두 번째, 화목제와 번제에 사용된 제물의 공통점은 뭐예요? 흠없는 거, 흠없는 거. 흠없는 걸 드려야 돼요.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먹지 말라, 안 먹는 게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이거 하나님 거랬죠. 하나님 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이 반드시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은 케도시에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분한다, 구별한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 이걸 구별 못하면은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는 의미는 왜 그래요?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정말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의 화목제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회복을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된 것을 믿는 사람은 내 평생 화목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그냥 불편하고 막 그냥 그러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야. 그냥 화목하고 누가 와도 다 품어주고 끌어안고 주님 사랑 받았고 주님 은혜 받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도 주님이 사해 주셨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또 힘들게 어렵게 하면 안 되지요. 예, 화목해야 교회 부흥돼요. 그냥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다투면은요. 그러면 부흥이 안 돼. 교회 꼴이 아니요. 화목해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요, 진짜 제자. 예, 진짜 믿음 있고 진짜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화목해, 화목하고 그래. 미성숙한 사람은 맨 싸우자고 해. 그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내가.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내가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의 기도. 저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작은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빛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지만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빛된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4장입니다. 속죄제 몇 구절이 13절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또 중요 9절이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번 뿌린 이유는 7은 완전수거든요. 죄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7번 뿌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예, 우리 교재입니다. 본문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적인 제사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해서 드린 제사였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뭐 부유하든지 그 가난하든 간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과 함께 언제 드려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제사는 거의 같은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제물만 드리지만 속건제는 남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한 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온전한 뭐에 대한 제사예요? 죄에 대해서 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속건제는 뭐예요? 물론 죄지만은 그 피해를 봤을 때 재물적인 그 보상을 해주면서 배상을 해주며 책임을 지는 이런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잘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속죄제 속에 죄가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엔 적용되지 않고 부주의하여 죄를 지었을 때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장이 부주의하게 죄를 범하면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정결해야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제사장이 짐승에 손을 얹고 제물을 죽임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성소로 가져가고 손가락에 피를 적셔 칠의 지성소 휘장 앞에서 뿌리지요. 조금 다르잖아요. 이제 7번 그 휘장 앞에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분향단 네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뿔이 두 가운데 있잖아요. 뿔은 죄 사함을 상징하는 그런 뿔이에요. 그래서 분향단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하고 있어요. 번제단하고 분향단에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부음, 제물에서 기름기 제거,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제물은 밖으로 가져가 태웠지요. 자, 온 회중의 그 속죄제, 이제 만약에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인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 속죄제와 비슷한 순서로 드렸습니다. 차이점은 제물이 될 짐승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안수했습니다. 장로들이 이제 회중을 위해서 대표해서 안수해서 제물을 잡지요. 자, 네 번째 지도자 속죄제. 태만이나 무지 때문에 죄를 지은 지도자의 속죄는 번제단에서 다뤘습니다. 제사장과 공동체를 위한 속죄 제물은 가장 비싼 수송아지였지만 지도자와 일반인들은 순염소나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속죄제, 지도자와 같이 성막들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지도자와 개인의 속죄제는 짐승의 피를 성소 분향단에 바르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분향단 뿔에다 아니고 이것은 번제단 뿔에만 바르지요.
가난한 백성들은 고운 가루 한 컵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자기의 능력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속죄제를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소를 시작해서 고운 가루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죄를 죄속함을 받으시자 하나님께. 자, 우리 성경 공부 1번 하나님께 드리는 네 번째 제사법은 뭐예요? 속죄제. 두 번째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면. 세 번째 제사함을 위해 신분별로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뭘 드려요? 수송아지. 그 다음에 회중은 수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가난한 자는 뭘 드려요? 극빈자는 가루를 드려서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물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죄의 형벌에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섯 번째 제사장이 속죄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말씀하죠.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재물의 차이는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도자들의 책임이 반영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 예외 없이 재물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 죄는 또 회개하고 정리합시다. 이 죄 문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의 기도 저희 뭘 가지고 십자가로 나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우리 5장 이제 드디어 5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섯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109절이 15절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의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5분의 1을 더하여 확실한 회개의 증표를 드리도록 한 거지요. 자, 오늘날의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는가? 지내지 않아요. 지금은.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회교 사원이 있지요. 자, 반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또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그 12달 그 7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자, 우리 5장 속건제, 6장 상반절까지 이게 사실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5장 그 상반절은 그 이제 속죄제에 대한 것이 이제 더 있지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고운 가루를 드리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 속죄하는 그런 것이 속건제입니다. 본문 속에 속죄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용서하고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받지만 죄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반드시 죄의 값을 찾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때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죄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침묵. 1절, 공동체와 정의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면 속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책임을 거부하고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정함 2절과 3절,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속죄해야 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해집니다. 부정함을 깨달았으면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은 정결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키지 않은 맹세 4절과 5절, 개인의 진실함에 대한 죄로 맹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주의 말을 듣고 침묵하거나 성급하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제물은 암양 또는 암연소 한 마리를 바쳤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문 에바 10분의 1이었죠. 한 사람이 하루 먹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속건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는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하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첫 번째, 성물에 대한 잘못이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오용하거나 유용한 것에 대해 속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성물은 거룩합니다. 존경심과 거룩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자는 제물과 함께 20%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을 때는 보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불순종의 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의 죄를 짓고 피해를 준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는 오직 흠없는 순양만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의 기천과 빈부에 상관없이 한 가지 제물만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1번, 다섯 번째 제사법은 뭐예요? 속건제. 두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상황 두세 가지만 써보십시오.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속건제의 보상 규칙에 대해 써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했죠. 속건제에 나오는 부지중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알지 못하고 못하는 중에 지은 죄죠. 자, 부지중해 지은 죄도 누구에게 지은 죄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정확하게 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규정들은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보상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 이웃에게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 부지중해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의 기도 부지 중에 잘못한 것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제사로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이 6장 상반절에도 속건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이웃의 그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정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늘 거룩한 삶으로 이제 성결법을 따라서 정말 성화되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